믿음의 실현, 금보다 귀한 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은 고난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일 이 위로의 메시지가 지금 힘들어하는 더 많은 영혼에게 닿기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매주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 침체, 특히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고 때로는 깊은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해답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여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진실성을 가늠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겪는 이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은 어쩌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잃고 대중이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쓴 유일한 목적이 바로 이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야기한 직후 베드로는 성도들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들은 위대한 구원 안에서 크게 기뻐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 상태, 즉 큰 기쁨과 근심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동시에 기뻐하면서 슬퍼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자 신비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그려내는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매일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심하는 크리스천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저 평온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듯한 삶을 약속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거짓 종교나 심리학이 제공하는 피상적인 위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직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슬픔과 근심은 크리스천의 삶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오히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깊은 고통 속에서도 슬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크리스천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무감각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 역시 슬픔과 외로움,
실망을 알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밖으로는 다툼이여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믿음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지만 동시에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크리스천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선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기쁨과 근심 사이의 균형을 잃고 근심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둘 때 발생합니다. 슬픔이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 삶의 주된 기조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큰 기쁨보다는 깊은 근심의 그림자를 먼저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영적 침체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성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까? 그 답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양한 색깔의 형형색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햇빛이 다채로운 색으로 부서져 들어오듯 우리의 시련도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그 시련들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그들이 박해받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악행을 일삼는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악이 없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평생 선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룩한 삶은 그 자체로 어두운 세상을 정죄하기에 세상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불편해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와 비난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올 때 그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버리고 떠났을 때 깊은 슬픔을 느꼈고 재판정에 홀로 섰을 때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조지 히필드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 오해와 배신으로 인한 깊은 근심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것, 마음의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모든 사건이 바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답을 제시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는 말 뒤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바로 필요가 있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라는 막연한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근심과 시련은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시선 아래서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삶 전체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시련이 우리의 나태함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믿은 이래로 단 한 번의 징계나 시련도 겪어보지 못했다면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그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다윗, 사도 바울 등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혹독한 시련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기 위해 작은 훈련을 시키듯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눈 아래, 그분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믿음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7절은 이 시련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는 믿음을 금에 비유합니다. 금은 매우 귀하지만 결국에는 사라질 유한한 물질입니다. 불로 연단될 수는 있지만 그 불이 너무 강하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분은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순수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금을 도가니에 넣고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을 얻어내듯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불을 통해 우리 믿음 속에 섞여 있는 육적인 생각, 자기의 불신과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의 여러 요소들이 온전해집니다. 첫째로, 신뢰가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먹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신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저 구름 너머에 여전히 태양이 있음을 나는 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인내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모든 것을 즉시 원합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토라집니다. 그러나 시련은 우리에게 묵묵히 기다리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든 못 받든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라고 고백하며 꾸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로,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피상적인 감정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모두가 떠나갈 때에도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 그의 믿음이야말로 진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의 가르침과 함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시련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연단이 끝나면 반드시 그 시련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계십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낙심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영광스러운 기간,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둘째, 근심이 몰려올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를 의지적으로 상기하십시오. 시련의 구름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성경을 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나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과 눈물은 그날의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그 끔찍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당신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당신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남은 생애 동안 당신과 동행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당신의 머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편에서 당신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당신을 흠없는 자로 큰 기쁨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불길 속에서 당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빛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